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찬송가 10장을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제 10장입니다. 천민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에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항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옥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지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안 오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자리에 앉으셔서 지난 한 주 동안 생활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또 잘못 살아온 우리의 생활을 반성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을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싫으니 주의 은혜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바 앞에 나 끊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일으켜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떠나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전지전능하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모든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며 저희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더럽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에게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 씌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한량없는 이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 때문에 근심 걱정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아직도 어려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항상 저희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저희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태하고 게으른 삶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어르신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힘든 가정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나라와 그 일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로 어려워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손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약하거나 뒤로 물러서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올려드리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문이 막힐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세상 일로 말미암아 마음을 빼앗기고 정신을 빼앗겨서 제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강한 팔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들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이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학교를 인도하시는 우리 교육자분들과 교사 선생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잘 훈련시키고 준비시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 나가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총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실 때에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주여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새 힘을 얻고 정말 저희들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서울성경신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양성하는 귀한 장소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서 힘있고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많은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왔사오니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무거운 마음으로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돌아갈 때에는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벼운 걸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식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서울성경신학교 총장님으로 계시는 현주강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복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은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다 하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는 생각이 철두철미하게 들어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선포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데반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이다, 죄인이다 하는 사실로 그를 돌로 쳐서 죽이고 맙니다. 이 스데반이 혼자서 그냥 죽으면은 문제가 간단한데 스데반이 죽는 것을 본 유대인들은 기세가 등등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라고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핍박이 있게 되었을 때 이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의아해했죠.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이 핍박을 멈추게 하지 않으시는가? 왜 우리로 하여금 얻어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 교인들은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또 죽음을 이기신 나의 주님이 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가 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할 때가 때로 있습니다. 이 핍박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인들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이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셨던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그들의 마음에 생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들의 마음에 마태복음 10장 23절,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기록되지 않은 때이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그들의 마음에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마태복음 10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에게는 이 기록되지 않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이 믿음을 지키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을 예루살렘에서 지키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하는 이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을 받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는 가운데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 믿음 가지고 뭘 살겠냐 이렇게 고생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이 믿음을 내가 포기하겠다 하고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제법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곳에서 그냥 죽임을 당하지 말고 우리가 다른 동네 좀 더 안전한 곳으로 피하자 하는 생각을 갖고 그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 하반절에 보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베니게라고 하는 이 지역은 우리가 역사책에서는 페니키아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좀 북쪽으로 좀 떨어진 곳에 이 베니게가 위치해 있습니다. 구브로라고 하는 섬은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지중해 안에 있는 그러한 섬이었습니다. 그곳으로 흩어졌습니다. 또 그들 중에 일부는 안디옥으로 피난했습니다.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600 내지 700km 북쪽으로 떨어진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동네는 특별히 그 당시에 로마 시대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대체로 이 로마 시대 로마가 한 100만의 인구를 자랑하고 있었고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 도시가 한 75만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는 한 50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50만의 인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도망하고 있었습니다. 이 도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굉장한 유감이 있었겠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는가? 또 그들의 마음에는 고향을 떠나는 예루살렘에 살던 이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흩어질 때 상당히 마음에 괴로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외로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날 때 예수를 믿지 않던 그런 가족들을 버리고 뒤에 두고 그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는 착잡한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그러한 자기들에게 있는 슬픔, 자기들에게 있는 괴로움, 그들에게 있는 아픔과 외로움 이러한 것들을 넘는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예루살렘을 과감하게 떠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19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은 도망가면서 그 핍박을 피하여 그들이 다른 곳으로 가면서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들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들은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헬라어 성경을 보면 로고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특별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서 사용된 말씀, 번역된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로고스를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14절에 가서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들은 도망하면서 마음의 아픔과 괴로움과 외로움과 슬픔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그들의 마음이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특별히 오늘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형편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또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어디 맡길 데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부닥치는 많은 어려움 때문에 고통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어려움만을 보면은 참으로 힘들고 괴롭고 낙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흩어진 이 핍박을 받아서 흩어지는 자들처럼 그러한 어려움만을 보고 괴로움만을 보고 현상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환경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핍박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핍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체로 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흩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이 12 제자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고 또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오직 너희가 그러므로 너희가 이 복음을 가지고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주신 것을 그들은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이러한 일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 이 이방인의 마을에 와서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그들은 유대인에게만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이러한 지역입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핍박이 와서 흩어지면서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이러한 고정관념이 있었죠.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말씀을 가르쳐 주는 가운데 그들은 이방인에게도 그리스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셨는데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의 마음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그리스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런 감동을 성령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이른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이 성경에 이 중요한 일이었지만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과 같이 세상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그들은 그리스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20절 하반절을 보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그들의 복음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주 예수를 전파했다고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그 로마 시대에 있어서 주라고 불림을 받는 존재는 누구냐면은 가이사, 로마의 황제 시저에게 유일한 이 주라고 하는 단어를 그 몇 사람은 주 예수라고 일컬으면서 전파를 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주님은 가이사 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시요 온 우주 만물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님으로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왜 주님이라고 일컬을까요? 또 주님을,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삶을 이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만왕의 왕 만유의 주시오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저의 삶을 돌아보면 아마도 여러분의 삶도 온전한 순종을 잘 못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따로 자격지심 때문에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하는 고백을 꺼려할 때가 있죠. 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기가 좀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또 이 세상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이 주님이신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도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나는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날에 잘못된 것, 불순종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제가 지금부터 다시 순종하는 삶을 이루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데는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나는 예수님의 종이요 노예라고 하는 이 사실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내가 주님께 복종하겠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주인은 그의 종과 노예들을 삶을 책임져야 되죠. 그렇지 않다면 그 주인을 떠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나는 주님께 철저하게 복종하겠습니다 하는 것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심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포함되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내일의 삶, 영원한 삶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에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복종합니다 할 때 우리 마음에 좀 더 힘있게 순종하고 충성할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부터 약 400년 전에 하이델베르크라고 하는 독일의 한 도시에서 신앙 고백서가 요리문답이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이델베르크에서 이 요리문답이 작성됐다고 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고 말합니다.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당신이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이냐면 사나 죽으나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저는 이 고백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참 뜨거워집니다. 나의 삶은 예수님께 속한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께 복종하고 예수님은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저 세상에서의 삶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행복자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괴로운 일이 부닥쳐도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와도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위로와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복을 받았다고 할 때 단순히 물질적인 복, 또 단순히 내가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복, 이런 것만을 우리가 복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참 복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위로와 힘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든지 어떤 괴로운 일이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우리가 참된 복된 사람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시고 또 이 세상에 출세하는 복도 주시고 많은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에게 부닥치는 고통스러운 일과 괴로운 일 가운데서 그 문제만을 보고 그 환경만을 보고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새 힘을 얻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참된 행복자요, 참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은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주 예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말씀합니다. 그들은 참 이 주 예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가,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의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 예수를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그들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바꿔 주셨습니다.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아주 놀라운 복음의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은 복음을 전한 사람의 큰 기쁨을 누렸을 줄로 압니다. 우리도 참으로 이 일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내가 사랑으로 섬기는 일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가 의심이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과연 이 세상에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참으로 회의가 되고 또 의심쩍고 또 참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나에게 지시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한 가지씩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우리가 참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결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아름다운 일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소문이 있죠. 루머도 있고 소문 중에서는 좋은 소문도 있고 나쁜 소문도 있습니다. 나쁜 소문은 어떤 것입니까?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이러한 소문은 나쁜 소문입니다. 나쁜 소문은 참으로 여러 가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해로운 일을 줍니다.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좋은 소문을 퍼뜨려야지 나쁜 소문을 퍼뜨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기가 너무 재미있는 것이죠. 소문을 퍼뜨리는 것은 재미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귀에 들린 일,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이 모를 때 참으로 흥미를 가지고 또한 재미있게 그 이야기를 퍼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쁜 소문은 퍼뜨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오늘 말씀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생겼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생겼다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되었을 때 또한 그 일에 대해서 선처를 해나갔던 것들처럼 우리도 좋은 소문을 퍼뜨림으로써 또 많은 사람들이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을 때 그들은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합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바나바를 파송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우린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안디옥에 교회가 생기고 안디옥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때 그들은 그 안디옥 교회를 또한 더 도와주기 위해서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 교회들, 우리는 지나가다가 보는 교회들에 대해서 참으로 축복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교회들에 대해서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게 될 때 그런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동천교회는 순장교단의 교회의 모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특별히 이 순장교단에 속한 교회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교회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을 도와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들은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바나바는 이렇게 하나님 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이제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 바나바는 이 안디옥에 도착해서 그 교인들을 둘러봤을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은 정상적인 것보다 잘못된 것을 찾기가 쉬운 그런 눈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 다른 사람이 좋은 것을 보기보다는 조금이라도 어떤 티를 먼저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말이 쉽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이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개척교회이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돈이 많은 도시고 사업이 잘 되는 도시였기 때문에 돈이 많은 교회이고 사람들은 돈이 많다 보면 결국 나쁜 일을 하게 돼 있죠. 부도덕한 일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 사람들도 믿은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나쁜 습관을 아직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이 바나바의 눈에 잘못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런 것은 제쳐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기쁨 이런 것들을 잘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또한 우리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권면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고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시금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바나바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주와 함께 굳건한 마음으로 머물러 있으라 권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계속적으로 다가오는 유혹과 시험과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부닥치는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의 유혹에 대해서 굳건한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면서 주와 함께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였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입니다. 또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이렇게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며 그들을 권면하고 돌봤을 때
그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부흥하였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하죠.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 우리가 착한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눠줄 때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서 착한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은 나의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두 번은 내가 노력해서 착한 일을 할 수가 있지만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는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바나바가 착한 사람일 수 있었던 것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 나갔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그는 착한 사람으로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 동천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 참 미움이 먼저 생기는데 저 미움을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저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서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안디옥 교회가 많은 새롭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바나바는 자기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니까 내 힘으로는 벅차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가운데 다소라고 하는 곳에 있는 사도 바울이 되는 이 사울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고 했습니다. 안디옥에서부터 이 다소까지는 한 250km 떨어진 그래서 상당히 힘이 드는 먼 거리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진정으로 안디옥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를 더 진리 위에 굳건히 세우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는 그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다소에 가서 사울을 만나서 스카우트해가지고 이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 두 사람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둘은 힘을 합해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를 가르치고 집에서 동네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는 가운데 그들은 참으로 이 교회를 함께 섬겼습니다. 안디옥에서 이 바나바와 사울의 수고를 통해서 그 교회 사람들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26절 하반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이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교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작은 그리스도라고 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은 방탕하고 또 돈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쾌락을 쫓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의 수고를 통해서 바나바와 사울이 합심해서 그들을 가르쳤을 때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점자 이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는 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 라고 한 뜻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족들로부터
여러분의 동네 사람들로부터, 여러분의 직장 사람들로부터 어떤 별명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어떤 별명을 가지고 부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하는 평가를 받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따라 한 가지씩 순종해 나갈 때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너 이렇게 좀 해봐라 라고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순종해 나간다면 우리는 한 10년, 20년, 30년 지난 동안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 하는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저도 모태교인으로서 참 그러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새롭게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저의 마음에 이렇게 좀 살아봐라고 가르쳐 주실 때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우리의 삶을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참으로 별로 참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해 나갔을 때 그들의 삶은 결국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내가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가? 참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내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한번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제가 이제부터는 정말 주님처럼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힘차게 이루어가는 새로운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새 역사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13장에 가면은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해외 선교사를 파송한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는 안디옥 교회가 주체가 되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어갔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한 가지씩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큰 은혜가 풍성하시길 바라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눠주는 삶이 계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참 죄에서 자유케 하신 은혜, 나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극복할 수 있게 하시는 그 능력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에게 부닥친 한 가지 일을 주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기뻐하게 하시고 은혜를 따라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통하여 이것들이 우리의 복을 주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시고 천국을 우리의 기업으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높고 너무나 참으로 풍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눈앞에 부닥친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놓치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답답해하고 괴로워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시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영생의 복을 가지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이 이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동네 이웃이 이 은혜를 받아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새로운 한 주간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는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36장을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이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람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예전에 졌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노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생명 얻는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잠깐 자리에 앉으십시오. 광고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광고가 여러 개 있지만 다른 부분들은 거의 중복되는 광고라서 생략을 하고요. 신임 담임 목사 청빙 투표를 위한 공동의회 개최 공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서 저희가 그동안 청빙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여러 가지 회의를 거쳐서 청빙 후보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후보를 정할 때에 저희들이 이번에는 담임 목사로, 위임 목사로 심우하시는 목사님을 대상으로 후보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교단에서 위임 목사로 심우하시는 목사님들 중에서 40세부터 60세 사이에 계시는 그런 목사님을 대상으로 우리 장로님들이 투표를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이재성 목사님이 1위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재성 목사님을 우리가 후보로 정하고 10월 셋째 주 10월 18일 날 우리 공동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석을 지나봐야 알겠지만 이 사태가 별로 호전이 되지 않으면 지금 정도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교인이 못 나오시고요. 그래서 그래도 저희가 더 이상 늦출 수가 없기 때문에 10월 셋째 주 10월 18일 주일에 1, 2, 3부 또 청년부까지 해서 4부까지 우리가 공동회의를 하고 그렇게 해도 이제 참석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시부터 6시까지 우리 쉼터에다가 투표소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던 분들도 그 시간에 나오시면은 개인적으로 투표를 할 수가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6시까지 오셔서 투표를 하시면 6시에 투표를 마감을 하고 6시에 저희가 개표를 진행을 하고 결과를 알려드릴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침 찬양을 부르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